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죄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창조자요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는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한없이 아버지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놀라워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세례를 굳이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정말 굴욕적인 그 자리에 스승치 않고 나갔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품성을 나타내셨지만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겸손하니까 내가 겸손한 대로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결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유혹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결국의 종점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만은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대로 굴욕적인 자리,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를 달게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를 우리는 흠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고, 인간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면서 주를 높이는 이 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치켜 올리고 하는 그런 자리에 두려워했습니다. 성전 유문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직하게 복음을 준 것입니다. 오늘날 펼쳐지는 가정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권능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영광을 도둑질하는 미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뭘 자랑합니까? 뭘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평신도의 삶도 결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맙시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굴욕적인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천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질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굴욕의 자리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언가 나아서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말한 대로 전적 타락설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가장 중요한 겸손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조금도 교만의 마음이 비집어 나오지 못하도록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바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추락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를 사모하며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교묘하게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고개를 숙이시고 죄인처럼 세례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친히 아버지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의 중반기 속에 베나산 성에도 이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가 아닙니다. 윤리가로서 인생에게 어떤 휴머니즘을 보여주게 한 그런 분으로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박해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했지만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숨기는 비겁한 신자들을 들을 때 부끄러운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 다수가 불신자인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삶의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